자,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따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 히스기야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히스기야처럼 그분께만 아뢰 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 필요하면 징표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듣고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히스기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어제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고 기적적으로 15년의 삶을 더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나았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뒤늦게 들은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12절 내용이죠.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외교적 목적이겠죠. 우리 손잡자 하는 것이었겠습니다. 바벨론이 드디어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아직은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에게 손을 내밀지만 또 유다도 바벨론에게 손 내미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면 남유다를 삼킬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몰락이 슬슬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전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덕분에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았고요. 근데 지금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느라 분주합니다. 신났어요. 13절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가 맞출 정도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보물고 군기고 창고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 내용이죠. 왜 보여줬을까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을까요? 이것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있다. 군기국까지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그 나라의 능력을, 사실은 히스기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뻔한 거죠.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솔로몬은 그것으로 인하여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거든요.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배제된 채 그 주어진 것을, 그가 받은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급급하니까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13절처럼 보십시오. 보여주는 일의 그 문장을 보시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를, 그의 궁기고와 그의 창고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것을 과시하느라 바쁩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여줬냐고 나중에 이사야가 물으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나의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내가 모아놓은 것, 자신의 자산,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느라 신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시해서 무엇을 얻으려고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무엇을 얻으려고요? 바벨론의 마음을 사야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동맹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도 바벨론 왕의 마음을 사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더 강해지려 하는 것이죠. 내 편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강자 아수르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가 보았던 본문만 해도 히스기야가 이거 겪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겪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셨습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구를 뒤로 물리실 정도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히스기야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느라 바빠야 되지 않을까요? 바벨론에게 우리 동맹하자, 그러면 살 수 있다, 아수르를 못 지를 수 있다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정말 뼈저리게 겪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느라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개하느라 바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기며 보여주느라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모은 것, 그것을 드러내느라 신났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의존하느라 분주했던 거죠. 20절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수완을 드러내느라 열심을 냈는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한 게 분명합니다.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수로는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걸 어떻게 파서 양쪽에서 파가지고 결국은 만났대요. 요즘 우리 터널 공법이랑 똑같은 그 공법을 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로 이렇게 사람이 간신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물을 실로하면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포위 당하더라도 물이 모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간힘을 다 썼겠죠.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소개했는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 특별히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잖아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였거든요. 너의 기도가 아니라 나거든요.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더할 것이며 내가 구원할 것이며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였는데, 하나님 당신이었는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히스기야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럴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신성한 영역을 지금 마구 침범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15년 더 살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들을 과시하고 그걸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내 편을 만들어서 더 세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시하며 보여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깁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보여준 것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빼앗겼을까요? 아닙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들도 빼앗깁니다. 아들들도 빼앗깁니다. 후손들이 빼앗겨요.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뭐가 된대요? 환관, 그 하필이면 환관 뇌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말입니다. 내 아들들이, 내가 아끼던 아들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빼앗긴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경 썼던 아수르에게 빼앗깁니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면서 대적하려 했던 아수르에게 빼앗깁니까? 누구에게 빼앗겨요? 손 내밀었던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사서 내 편 만들려고 했던, 그 의지하려 했던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바벨론에게 당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래 한번 그 의지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의지하려던 것으로 망하게 합니다. 실제 이 모든 예언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나중 열왕기하 24장에 나오지만 100여 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도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 긴 수로, 기적적으로 만든 그 긴 수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 엄청난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을 들었으면 전 더 놀라운 게 19절이에요. 이 예언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있는데 19절 보십시오. 이 심각한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대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샬롬, 평안과 이 진리라고 번역된 에메트, 여기서는 안정으로 번역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은 평안하고 내가 사는 동안은 안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후손이 아들들이 있으면 다 잡혀가겠다는데, 다 나중에 빼앗길 거라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죠. 완전 자기중심적이죠. 원래는 안 그랬겠죠. 판단과 생각과 마음이 어느샌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장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아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므낫세가 왜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가, 이미 아버지의 무너짐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본문 한 몇 개만 볼까 하고 딱 찾아봤더니 막 수천 개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장에서 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다가 이거 너무 많다 해서 그냥 정말 너무나 성경 곳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진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과시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과시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고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의지하게 되면 큰 잘못임을, 그 의지하던 것에 의해서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소유권을, 또 우리의 의지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겸허하게 간직하지 않고 내 것인 양 소유권을 착각하고 그 주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내가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둬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말하듯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히스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어떤 은사를,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나름 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요. 가만히 말씀을 저에게 비춰보았더니 수시로 자랑해서, 수시로는 아니고 종종 자랑했더라고요. 과시했습니다.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무엇입니까?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아끼고 보살폈다 한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어떤 유익을 누렸다 한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그래서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 거둬가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은 누가 뭐래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또 남은 여생 늘 곁에 두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선행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여 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라는 우리 고백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것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을 다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 그것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고 그 주신 것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의 의지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